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9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소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의 대적이 되어 네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 1장에서 심판자 하나님의 위엄과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비참한 종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중지하셨지만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려고 하는 장면을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영토를 확장하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숫사자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이웃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훔 2장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을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신이 흩어버림을 당하고 자신들이 짓밟힘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려는 자가 이렇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훔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수고는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치려고 올라왔다. 공격하러 올라왔다. 그러니 산성을 지켜라. 적군들이 올라올 길을 잘 방비해라. 허리를 묶고 전쟁할 준비를 해라. 내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BC 612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부유함을 소유했고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철저하게 무장된 성을 가지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지난번 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니느웨 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아무도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까 성을 단단히 지키고 바벨론 군대가 올 길을 미리 차단하고 군대를 다 준비해서 힘을 강하게 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나훔이 비웃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과 힘과 무기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벨론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켜선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운다고 해도 바벨론을 방어할 수 없다. 비꼬는 말투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6절의 말씀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아수르는 성 밖에서 침략군들과 석 달 동안 3차례나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해 오는 자들마다 자기들이 방어해내고 승리하니까 그 봐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없다. 우리는 당시의 최강대국이다. 멸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잔치를 즐기면서 자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서
바벨론의 침략군들은 아수르 군을 습격해서 수많은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죽였다고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4,000m나 되는 성벽을 무너뜨려서 니느웨를 함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겨진 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성읍이 약탈을 당해서 텅텅 비어졌고 빈 털터리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고 무릎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벌벌 떨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자세하게 예언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마음을 동여맨다고 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많은 노력과 내 수고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면 끝나버립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방패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예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니느웨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그리고 회복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하심은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지금 포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인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럼과 같은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매일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훔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성을 강들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을 난공불락의 안전지대로 만들었던 그 강들이 오히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을 막고 있던 수문들이 열리면서 홍수로 인해서 성벽이 갈라지고 적군들이 홍수처럼 성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돈이, 그렇게 믿었던 권력이,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때로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전함은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피할 안전한 산성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안전장치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라고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안전장치로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있게 해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할 여호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장소임을 믿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휘두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12절의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숫사자가 자기 굴에다가 새끼와 암사자를 위해서 먹을 음식이 지금 가득 채워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짐승들을 사냥해다가 굴을 가득가득 음식물로 채워두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없는 욕심이 니느웨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숫사자가 짐승들을 굴에다가 가득 채우듯이 이웃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강탈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숫사자가 자기 굴을 그냥 막 짐승들로 가득 채워놓듯이 그렇게 욕심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그런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힘을 이웃 나라들을 짓밟고 강탈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만 불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힘, 절대로 그 힘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은 내가 휘두르는 순간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섬기면 모두가 행복해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막강한 힘을 자신의 배에 채우고 지금 이빨 사이에 고기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심부리면서 채우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다른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